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틀을 깨고 믿음의 틀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땅이나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돈만 많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있고 집이 있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고 조금만 인생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만 많으면 집만 있으면 먹고 살만 하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그 소망을 다 모아서 근본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고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주저앉지 않고 돌파력을 가지고 뚫어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앞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런 삶만 살 수 있다면 내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집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승리하는 삶이고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만큼은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서문학 교회에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오늘 서문학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서 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외시켜버리고 그냥 어제 들었으니까 오늘도 듣겠지, 내일도 듣겠지 그렇게 넘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자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결코 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지옥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복된 인생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그 삶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그것에
눌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고, 먼저 2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믿음을 이룬 요소들,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듣고 배우고 나의 것으로 삼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담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똑같은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의 관습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충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이 종교적 관습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이라고 하지만 그도 고백하듯이 주님이신 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릇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향해서 잡아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태의 베드로가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틀을 깨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믿음의 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그를 옮기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한결같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시고 새로운 믿음의 틀을 세우시고자 열심으로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틀을 깨어야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틀이 무엇인가? 첫째는 상식과 경험의 틀을 깨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로 대답합니까? 상식과 경험으로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이런 상식과 경험들을 지금 베드로가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런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상식과 경험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상식과 경험이 맞지 않을 때도 많지만 대부분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 상식과 경험은 굉장히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과 경험이 깨어진 그 틈을 비집고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가 경험하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신만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과 같은 이 상식과 경험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가 상식과 경험의 틀을 스스로 깨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틀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듣지 않으냐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전혀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베드로의 말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무엇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겼고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이 무너졌습니다. 즉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의 틀이 깨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베드로는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믿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식과 경험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두 번째 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계산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육의 세계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즉 믿음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물 위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엇이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가 막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인가 하면 당연하죠. 물 위로 뛰어들면 가라앉는다는 이 계산, 바로 그 계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은 우리가 생각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틀림없는 계산에 물음표를 던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죠. 두 번째,
베드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도 안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안 됩니다. 계산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있고 자신의 과거의 상식과 경험이 깨어진 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물 위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이 그의 가지고 있던 상식과 경험의 틀을 깨버렸고, 이제는 계산의 틀까지도 깨버려서 물 위를 걷는 일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깨어졌던 상식과 경험의 틀 더불어서 계산의 틀도 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훌쩍훌쩍 자라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 것인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과 경험, 계산의 틀을 깨고 새롭게 믿음의 틀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상식과 경험, 그리고 이 계산의 틀은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취해서 따라다니다가 밥대를 놓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을로 가려니까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이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의 허기를 겨우 면하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이라. 너희가 먹이라. 그때 제자들의 속에서는 그냥 저절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의 상식, 경험, 그리고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육신의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충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혼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사건은 영과 혼이 충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과 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에 12광주리나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모자라지만 그것도 그들에게 허기를 겨우 면하게 할 정도였지만 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뭐가 깨졌습니까? 육신의 틀이 깨졌습니다. 상식이 깨졌고 경험이 깨졌고 계산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자리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식과 경험, 이 계산의 틀, 즉 육신의 틀을 깨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시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때를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이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틀의 맹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 12광주를 거둔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 속에 있는 떡 몇 개를 들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거두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육신의 틀을 깨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육신의 틀이 깨어진 자리에 믿음의 틀을 세워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믿음의 세계를 살 수 있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 번 육신의 틀을 깨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관습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중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다양한 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틀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데 그 틀을 깨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의 틀을 깼습니다. 경험의 틀도 깼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틀도 깼지만 종교적 관습의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틀을 깨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 베드로의 이 틀만으로 깨게 하시고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보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믿음도 성장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틀이 있으십니까? 이 틀은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틀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틀은 육으로 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틀만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온갖 걱정 다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포기하고 그리고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싫다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육신의 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틀이
믿음의 세계의 풍요를 막고 있는가? 전부 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틀이 다 믿음의 세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부숴야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계산은 틀림없이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나 돈 없이 살아본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돈 없어도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일에 증인으로 나서라면 제가 100번 1000번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믿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먼저 이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 즉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세계를 맛보고 믿음의 세계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갈망 위에 믿음의 요소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충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도구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쁜 대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은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충돌이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돌의 내용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생각의 충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영역이고 베드로의 생각은 혼의 영역입니다. 즉 말씀이 있으니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님의 개입입니다. 이 성령님의 개입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개입은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영과 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왔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충돌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서 믿음을 주시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경험, 상식, 계산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순종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2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낳은 어부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즉 그에게 영의 말씀이 혼을 이기게 되니까 무리를 걷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나 생명의 말씀, 나를 깨우는 말씀, 믿음의 세계를 열어줄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 임해서 육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리고 그 영이 혼을 이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충돌도 없습니다. 충돌이 없으면 그냥 살아온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땅에서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개입, 즉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영과 혼의 충돌에 있어서 성령님의 개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과 혼의 충돌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혼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보물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영과 혼의 충돌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으로 충돌시키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믿을 수 있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오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며 순종했더니 믿음의 세계가 열려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충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개입, 즉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충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열립니다.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영의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믿음은 놀랍도록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말끔하게 채우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베드로에게는 모든 삶의 영이 이깁니다.
언제나 말씀이 이깁니다. 언제나 믿음이 이깁니다. 즉 언제나 영이 육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3,000명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낫게 하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나고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주저함이 보이십니까? 될까 하고 하는 의심이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도 능히 일어나 걷게 한다는 확신, 그에게 열려져 있는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믿음의 연결선상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베드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성령 충만 받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촉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오시지 않은 성령을 구하는 것과 오신 성령을 초청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키셔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원학교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고도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중요 요소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던 그 사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세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셔도 그대로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기포자였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포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바빠서 못하겠네요.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못하겠네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 시간에 찾아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그를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간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어도 그 속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돌파력을 가지고 뚫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베드로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봐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갈팡질팡한 삶이었고 그의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의 세계, 놀라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루어내었던 그 정말 밑바닥도 안 되었던 그의 삶에서 믿음이 싹을 틔우고 믿음의 성경을 이루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놀라운 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생명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상식과 경험 그리고 개선의 충돌이 일어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즉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육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육신의 틀을 깨고 놀라운 믿음의 틀을 세워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서문학교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